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읽은 본문 두 맹인이 눈뜨는 이야기, 이것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살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부터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웬만한 장들이 각자 따로따로인데 19장과 20장은 사실은 어찌 보면 분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한 장으로 취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같은 것의 연속, 같은 내용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태복음 19장을 3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19장의 주제가 사실은 오늘 20장의 주제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내용은, 소재는 달라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소재가 뭐였습니까?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거.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 그게 소재였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첫째, 이혼 문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너희 이기적이고 너희 중심으로 너희 욕심대로만 하려고 드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건 완악한 것이다.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은 유치하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교활하게 잔머리 굴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이거 얘기하면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천국하기 힘들다. 그럼 아무도 못 가겠죠, 그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부자 어디 하겠어요? 그럼 부자가 나쁜 건가요?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 사람으로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0절에 가서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도 높아지고 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성경 기절 아는 것도 없는데 천국에 먼저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먼저 들어갈 자가 있다. 근데 그런 자가 많대요. 근데 이 19장 30절의 그 말씀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20장, 오늘 다루는 20장 다시 한번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되리라. 또 나왔죠. 다만 말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동일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19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20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은요, 4개 해달라고 돼 있죠. 20장의 소제목 보십시오. 포도원의 품꾼들, 이게 처음의 소제목이고, 두 번째가 17절부터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이 이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한 어머니의 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해서 4개의 소단락으로 20장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20장의 첫 단락도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셨다는 건 구체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있었던. 그 다음에 한 어머니의 요구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맹인과 두 사람을 고치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그럼 앞뒤로 맨 앞에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 3개를 시간적으로 쭉 배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마태복음 20장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사건 위주로만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일관된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 20장은 절수가 거기 34절이죠. 34절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읽으면 한 8절 정도 읽습니다. 사람이. 천천히 읽으면 7절 반 정도 읽고요. 7절 뭐. 그러니까 8절 정도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4, 8, 32.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분밖에 읽어서 4분밖에 안 되고 단락은 4개씩 있고 그런데 이게 이야기에 어떤 주제가 없이 흐름이 없이 토막토막 끊어질 것이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남이 말하는 걸 듣고서 이를테면 TV에 보면 5분 스피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듣고 5분 동안 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한 단어 몇 개만 생각하고 토막토막 딴 얘기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장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살피면서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면 아세요. 이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처음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아침에 몇 시쯤 간 거예요, 이게? 명확한 얘기는 없는데, 6시, 늦어도 7시쯤 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이. 예. 그때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3시에 나가보니까 이건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시와 9시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6시는 낮에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7시쯤에 한번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에 계속 또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럼 오후 3시면 그날 일 끝나는 게 저녁에 6시쯤인데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보러 나중에 언제부터 시작하 먼저 삭을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6절에 보면 11시에도 서 있는 자들을 또 불러드렸어요. 그러면 12시면 끝이에요. 그럼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했더니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뒤늦게 마지막에 1시간 와서 일하고서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참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다 투덜거려요. 그죠? 아니 당연히 난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꼭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서만이 아니라 시급이라는 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중에서 시간당 계산하는 시급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익숙해서 아니라 인간 자체는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투덜거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의 관점하고 달라요. 일찍 오내나 늦게 오내나 똑같이 주려고 드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에 잘 들게 하는 놈은 밥 많이 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굶깁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똑같아요.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10손가락 다 아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넘치게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쬐끔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아요. 그리고 투덜거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애라는 입장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이기적인 욕망을 토대로 집단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풍성하신 사랑을 토대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악한 자들입니다. 거기 15절에 나오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런 식으로 투덜거리는 애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뒤늦게 들어간다예요. 그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 포도원 품꾼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인간적으로 투덜거릴 사람은 투덜거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거기 투덜거리는 근거가 나옵니다. 또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투덜거릴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것에 동의 안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걸 가지고 따져? 건방진 놈 이러신다는 거죠. 이 첫 번째 포도원 품꾼 비유는 결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이 비유를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버리질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단락에서 하는 얘기 뭐예요? 자기 생각 버려라 해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아멘.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런 자들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러나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늦게 오고 조금만 한 애를 똑같이 대접해 줄 수가 있어. 이건 억울해. 이건 분해.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릴 때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생각 버려라예요. 내 생각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똑같습니다. 지겹게 이 얘기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내 생각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네? 뭐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과 벌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0장에 죽음과 벌을 이루시는데 이게 세 번째래요.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디 나왔죠? 이게 마태복음 16장하고 1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십시오. 16장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랬다가 그 말에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죽게 될 거야.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 돌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가 16장, 17장, 20장에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거는 야, 나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울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놓고 크게 무서워서 사람에게 의탁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왜 세 번씩이나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예수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고 재판받고 그리고 죽는데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부활한데 그거 있을 수 있겠어요? 부활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3번씩 하시는데 이게 왜 했겠냐는 거죠. 이거는요, 간단해요. 예수 자신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고통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그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탄이다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사탄아 귀로 물러오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건 하루 종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단락,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니? 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아를 버리지 못한 채 언제까지 계속 고집을 부릴 거냐.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20장의 둘째 단락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는 이유가 나는 죽기까지 내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그 정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다.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언제까지 자기 생각 내세우고 고집 부릴래? 그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요약한 중에 맨 첫 줄에 보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죠.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네? 마가복음 16장 가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장이요. 맨 끝장에 14절 보십시오. 맨 끝에 장에 마가복음 맨 끝에 장에 14절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랬어요. 그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를 꾸짖은 게 아니고 이게 번역을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건데 원래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한 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곧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완악한 게요. 아주 독하게 남한테 모진말하고 욕하고 뭐하고 욕심내고 나쁜 짓하고 죄 저지르는 그게 완악한 게 아니고 그것도 완악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거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밀고 나가.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진짜로. 실로 찔리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들 그러고 삽니까? 근데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19장에서도
19장의 첫 단락이 완악한 마음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요. 믿음을 가져라. 너희 그렇게 해서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지 않는 게 그게 완악한 거라니까요.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요. 제발 너희 똥고집 부리지 말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이에요. 20절부터 나오죠. 한 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거 참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세베대의 부인이 그러든지. 그죠?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냥 그러든지. 근데 말을 약간 복잡하게 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뭘 구해요. 여기서부터요, 잘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예수의 수제자다, 아니다, 뭐, 누구다 할 거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잠깐 가봅시다. 지난 장이에요, 19장. 거기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쭉 뭔가 설명을 하세요. 그죠? 쭉 설명을 하시니까 27절에, 그러니까 26절에서 뭐래요, 마지막으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러고 부자 청년은 다 버리지 못했는데 재물을 못 버렸지만 우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탁 나섭니다. 그죠? 집단은 잘난 척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대변자로 앞서서 나서서 수제자처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멍청한 소리 한 거예요. 이거는. 하여간 일단 잘난 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재미난 게 지금 20장에 20절 보십시오. 이 베드로하고요. 베드로 말고 수제자 3명이 항상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네? 형제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그물 깃고 준비를 하다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놔둔 채 예수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세베대라는 사람은 비교적 부자예요. 일꾼들도 고용해 가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고 근데 그 아들 둘이 그 다음부터 고기를 안 잡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똑같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잣집 부인이 자식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뭐한 얘기지만 강남에 그냥 자식이라면 그냥 온갖 거 다 쏟아붓는 치맛바람 날리는 어머니. 말하자면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 구할 게 있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그죠?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양쪽에 그것도 주의 우편에 그죠? 주의 양쪽에 하나씩 앉게 해주세요. 최고로 높은 자리 주세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네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너네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대속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최소한 두 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만 지금 욕심을 내고 엄마만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했어요. 22절에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그냥 뒤로 손가락질하고 뒷소리를 하거늘 정도가 아니에요.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몇 명이? 9명이가 아니에요. 9명 그러면은, 자,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에서 3명 빠졌죠. 그 9명이 그랬다면 이 3명은 1진이고 수제자급이고 나머지 애들은 2진이란 말입니다. 얘네들이 시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거기?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이거 뭐예요? 베드로까지. 그죠? 베드로까지 몽땅 다.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툭툭 튀어나오면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큰 소리 쳐. 그랬더니 그것만큼 안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엄마가 와서 거들면서 들쑤적거리고 난리를 쳐. 그죠? 엄마와 아들들이 같이.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전체가 나머지 10명이 또 다 뭐라고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 지금 뭐예요? 분이 여겼대요. 이게 지금 낮아질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점은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주일날 들어가서 불과 며칠 만에 금요일날 죽어요. 그러니까 닷새, 엿새, 죽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닷새 전, 엿새 전이에요, 지금이. 거의. 한 엿새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전이에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듣고 배운 이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여전히 권력에, 명예에, 돈에, 재물에, 세상 것에 여전히 아무것도 벗어난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이하에서 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높은 사람들이 다 권세자가 돼서 쥐고 흔들고 큰소리치고 이러고 살아. 근데 그건 걔네들이나 하는 거고 너희들 중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야 돼. 응? 너희들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26절이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 종이 되어야 돼, 종이.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놈은 제일 밑바닥으로 해서 종이 안 되고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싶다고 해서 큰 자가 되겠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 나라의 법칙과 어떻게 된다? 정반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근데 섬기는 정도로 종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섬기는데 종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건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아주 세상 모든 것에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한 어머니의 요구라는 셋째 단락의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몽땅 죄덩어리예요. 몽땅 죄악이에요. 누구는 믿음이 좋으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누구는 목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전반의 말씀 인간들 생각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 가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3년 반을 따랐던 12제자 몽땅 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 그런 척하고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맞긴 맞아요. 고기 잡던 거 고기 빼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것만 버렸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듯이 하면 이게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 다 꿍꿍이 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겉보기엔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목사들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 차라리 어린애들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애들이. 여러분들 70년, 80년, 90년, 100년 장수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1년, 2년 살다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말 조금 배우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찍 죽은 어린애가 들어가겠어요? 일찍 죽은 애가 훨씬 천국에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은 누가 올지 몰라요. 제가 지금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고 제가 못 갈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나쁘고 엉망이고 개판인 그런 인간이 가보니 떡하니 앉아있고 여기서 존경받고 인정받던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많은 지식과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은근히 뽐내던 그런 사람들은 못 갈지도 몰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역시 나 역시 우리 모두 우리들 자신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보 요약한 중에 맨 마지막 줄이에요. 나 역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닌 그런 사람 아닌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식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자식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시험 때 되면 특별히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 식으로 그 속 보이는 짓 하나님이 뭐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지들이 뭐 그렇게 하고 지옥 가기도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20장 논리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29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요, 그냥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맹인 두 사람을 치료한 놀라운 이야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세 단락을 다 묶어버리고 더 나가서 앞에 19장에 네 단락을 다 묶어서 앞에 19장에 나오는 세 단락까지 앞에 나오는 19장, 20장의 모든 내용을 다 묶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의 비유로 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친 얘기가.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예수의 수제자들까지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잘났다고 하는 걔네들조차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욕에, 사회적 지위,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12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제자들 그룹까지 이 짓이라면 나머지는 말할 거 없죠. 결국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요, 직접적인 표현을 하나도 안 하고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부터 지금 여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 이 이야기까지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사실은 돌려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보 뒷면에 보십시오. 거기 첫 줄에.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에 익히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막갈롬이에요, 막갈롬. 네? 막갈롬 571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인간들은요, 전부 이미 막간놈이고, 앞으로도 막갈놈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놈들이에요. 인간이란 것 자체가. 마가복음 7장 가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한번 가봅시다. 잠깐.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마가복음 7장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라든지 너희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그러고 효도도 안 하려고 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막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하다가 16절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19절 그 이하 쭉 보다 보면은요. 하여간 제일 핵심적인 건 21절 보십시오. 20절과 22절. 20절, 21절 이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치고 깨끗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럽기로 말하면 똥이 제일 덜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똥보다 다 더럽지 그거보다 깨끗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십시오. 막갈론이라고 했어요. 751. 외우세요 그 정도는. 네. 갈라디아서 5장. 자, 거기도 가보시면 5장에 몇 절이냐. 19절 보십시오. 거긴 표현을 육체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일. 19절에.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 등등등등등.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악 덩어리예요. 속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쿡 찔르면 욱 하고 나오는 게 죄 이렇게 더 있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본질이 죄악 덩어리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그렇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밖에 없어요. 뭐 잘났다고 무슨 하나님 나에게 어쩌고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저렇게 했나이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물론이고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에게서 나온 건 몽땅 죄뿐이다. 그 얘기를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는 사망이다.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죽어야 할 불쌍한 존재다.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불쌍한 존재니까 살아봐야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도가 20장에 마지막 단락 두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맹인은요, 자기네 눈이 멀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죠? 눈뜨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요. 지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도 찬 줄도 모르고요. 그 속에, 각자 속에 마귀가 가득 들어있어서 마귀가 나를 움직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긴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훌륭하다고 그러고 나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지 않겠어? 이러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여기 이 소경이 자기네들은 소경인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 역시 할 말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방정교회에서 지금도 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기도가 큐리에 엘레이선 그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예요. 그게 실로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게.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한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외침이고 기도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나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남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진짜 나만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로는 수없이 해요. 다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도 알아요. 대표 기도할 때 잘잘잘 읊어대요. 근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말로만 해요. 그죠? 지금 여기 이 30절, 31절에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보지도 못했어요. 짱님이니까, 그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소리 질러서 아각대면서 난리를 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에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놈들아 내가 와서 너희 두들기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안 열고 있어 그 소리예요. 그죠? 안 열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이 소경들은 어때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예수를 부르고 찾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찾아왔는데도 예수가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줘요. 참 딱한 거죠. 그죠? 31절 보면요. 잠잠하라고 또 무리들이 꾸짖어요. 얘네들은 지들 딴에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거지 소경들아, 장님 거지야. 야, 너희들은 좀 저만큼 가라. 예수께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나 가까이 가는 거지 너희들은 안 돼. 지금 이 식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네가 더 큰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놈이 티 들어있는 애 보고 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나 나나 똑같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면은 사실은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니까 그 사람이 눈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이면 나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예외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두고는 한다는 거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남의 잘못에서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막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31절 후반절에 보면 두 맹인은 여전히 소리 질러요. 아니 성경은 여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이랬어요. 그죠? 더욱 소리 질러. 이게 하나님을 예수를 감동시키는 행동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예수만 믿고 늘어져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을 더욱 소리 질러 외칩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자신에게 소경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고 구원자가 있다면 오직 예수 하나뿐이다라는 사실을 소문만 듣고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놓고 할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32절 33절을 보면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밖에 얘기 안 나와요. 그죠? 돈이 없어서 당장 돈에 쪼들리고 그런 사람 같으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할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통증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뭐 이럴 거예요. 죽을 병이라고 선고받은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거 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뭘 요구해야 돼요?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도 되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은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굳이 꼭 꼬집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때
담대하게 과감히 예수 자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럼 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보세요. 항상.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무슨 돈이 문제고 생명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뭐가 아쉽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에? 예수라는 거대한 나무에 그야말로 돈과 명예와 뭐 등등 이런 건강과 이런 행복과 뭔가 열매가 다 맺혀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이 맺혀져 있고 에? 하늘의 금은 보화가 하늘의 귀한 것들이 몽땅 다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예수인데 예수 자체를 원합니다가 이게 현명한 대답이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기껏 그래도 그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나라에서는 그랬어요. 주의 나라에서는. 근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 주의 나라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착각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착각을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까?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자신이다라는 생각이 예수 빼놓고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갑자기 쿡 찔러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해. 누가 물어도 예수 자신입니다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눈을 여는 게요. 이 거지들이 예수님께 돈을 드렸어요? 치료비 드렸어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만지시니 예수의 만지심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만지심 이 얘기가 다른 데도 나오죠.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얘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의 만져주심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거기도 뭐예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 죄인이고 본질이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버려진 그야말로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광야에 버려진 추운 날 겨울밤에 버려진 아기와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느낀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적인 불안과 불면증과 그 밖에 모든 정신적인 증상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아마 일시에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여기서 눈을 뜬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죠. 우리는 맹인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돈은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시력이 좀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거냐? 아니죠. 지금 이제 맹인 두 사람이 눈 뜨는 이야기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비유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얘기일 겁니다. 그죠? 그럼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도도 하고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거기 요약 및 결론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뜬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런 게 영적인 눈 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에도 전국의 교회를 전 세계 교인들을 찾다 보면은 많은 목사라든지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보면서 쫓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19장하고 20장을 근거로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어떤 깨달음들이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나온 그런 깨달음. 그것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흔히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러면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고 뭐 졸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사실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알기만 할 뿐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고가 났든지 병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거의 죽었었는데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죽은 다음에 슬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싫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 없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여기서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고요. 고생만 해요. 에? 오래 살아봐야 고생만 하고 죄만 짓다니까요. 근데 그냥 편안한 데로 갔다. 진짜 거기 갔다. 그리고 나도 얼마 동안 더 살다가 거기서 또 만날 거다. 확신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우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환송회예요. 환송회. 천국으로 보내는 지상에서요. 환송회예요. 안녕히 가세요. 먼저 가세요. 가서 자리 잘 잡아놓고 있어요. 우리 꼭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땅을 치고 우회라는 거죠. 이제 겨우 돈 벌고 이제 겨우 집 마련하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평생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러고 이제 누구 죽어서니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진짜 깨달으면 사람이 확 달라지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19장, 20장을 토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특히 20장의 첫째 단락, 아까 뭐였어요? 포도원 품꾼들 그 비유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깨달음이란 뭐예요? 자신의 이해관계와 육신적 욕망에 기초한 인간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걸 갖다 꼭 행동으로 옮긴 게 죄가 아니고, 그죠? 자신의 이해관계, 이걸 토대로 육신적 욕망에 기초해서 인간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죄임을 깨닫고 자기의 관점과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해요, 그죠? 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그렇게 최고, 지상 최대의 최고로 중요한 목숨 걸고 추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기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둘째 단락과 관련해서
예수가 겪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요. 분명히 거기 다시 16장을 읽어보십시오. 못 가요, 못 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자기 똥고집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러면서 나는 진짜로 옳다는 식으로.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이 되면 됐지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 버리래요. 자기 부인하래요.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계속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셋째 단락 한 어머니의 요구,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그 이야기, 그 셋째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 낮은 자, 작은 자, 종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요, 종이 아니라 권세자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하늘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다? 전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말로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알긴 알지만 그래도 에이씨 어떻게 남한테 내 걸 줘.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자꾸 주는 자가 나중에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기 싫어. 그걸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인간의 관점, 이해관계와 육신적 욕망에 기초한 자기의 관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된다? 천국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지옥에 왔다는 등 훌륭한 성직자들이 지옥에 왔다는 등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도 증명할 수 없겠지만 그런 간증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낮은 자, 작은 자, 종이 된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은 자요, 큰 자요, 권세자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로만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고을 권세 이런 얘기 나와요. 예? 나중에 그거 한번 시간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고을 권세 그런 얘기 나와요. 그때 10고을 권세 그러면 우리는 권세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서 목에 힘 딱 주고 쥐고 흔드는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10고을 권세는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10고을을 섬기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 단락, 맹인 두 사람 치료하는 거. 이 얘기가 20장 전체의 주제 단락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을 비유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로 대체했을 뿐이지,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영적 소경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지금도 소경이에요. 왜?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움켜쥐고 싶지 주고 싶지 않다니까. 움켜쥐고 내 걸로 만들고 싶지 남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요. 자꾸. 그리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직성이 풀려요. 내 자식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으쓱해요. 그리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올라가야 뭐가 되고 거꾸로 되면 속이 상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들 가진 부모들 특히 아들 자식이 나가서 남의 애를 패고 들어오는 게 차라리 좋지.
벌금을 물어주고 치료비를 물어줄 방정 맨날 얻어맞고 들어오면 속에서 불이 나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자신도 영적 소경이에요. 그리고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눈을. 마지막 5번입니다. 요건데 인간적인 자기 생각. 그게 곧 죄악입니다. 자기 생각이 죄악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면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자기 생각이 곧 이퀄 죄악이에요. 그 죄악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결국은 19장, 20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마지막에 빨간 줄로 한 두 줄 그 내용 있죠? 이게 맨 앞에, 주보 요약한 중에 맨 앞에 처음에 1, 2, 3 한 거 있죠?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 생각 버려라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지금 뒤에 요약한 것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랬죠?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요. 똑같잖아요. 근데 19장에 제가 이 주보의 맨 앞에 요약한 이 내용은 19장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맨 뒤에 나온 것은 20장을 요약한 거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19장, 20장이.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전체를 이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방식만, 소재만 바꿔서 똑같이 두 번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쯤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다.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놓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예요. 쉬운 말로 천국 티켓이 바로 여기 지금 19장, 2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죽은 거 발 세 번째로 말하고 어머니의 요구 얘기하고 맹인 두 사람 고치고 뭐 시간적으로 쭉 적은 거 아니야.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셔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인간은요.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신약성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농사 짓는 걸로 말하면 농부가 아니에요. 밭이고 땅일 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또 몸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목사는 그럼 뭐 머리냐? 아니에요. 목사는 입일 뿐이에요.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일 뿐이라고. 뭐 목사가 머리예요? 아니에요. 머리는 여전히 예수라니까. 그럼 목사는 끽하고 해봐야 예수에 붙어있는, 비교적 가까이 붙어있는 말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뭐예요? 손이고 발이고 오장육부고 심장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자 보세요. 손가락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들어요. 돼요? 망해요.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그죠? 이 머리 내부에서도요. 코가 눈처럼 행동하려고 들어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온전한 몸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건 명심해야 돼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한 거예요. 고전 12장까지.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현대에 만약에 성경에 쓰였다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기관차가 아니라 객차다. 아마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사신다면은 기차가 굴러갈 때, 기찻길에 기차가 쭉 갈 때 기차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기 때문에 뒤에 객차가 딸려가는 거죠. 앞에 기관차가 예수고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데
우리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겠다고. 아니면 기관차 예수 성령 당신 좀 계셔. 내가 노력해서 가겠어. 이건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고생만 오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비유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땅이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머리가 아니라 몸의 한 지체이다. 몸 전체도 아니에요. 몸의 지체.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기관차가 아니라 객차다. 그러니 우리가 애써서 앞서서 나서서 우리가 뭘 하려고 들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게 19장 20장의 함대기란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와서 닿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들은 다 조금씩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잘 받아들이시고 나 자신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새로 거듭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